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요, 추적 60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BS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되게 올드한 건가요? 요즘은 이거 안 하나요? 해줘, 집사님.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들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소재 자체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그렇게 많은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씩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죠, Y. 그 다음에 요즘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소재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제는 매우 경악스러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알려줍니다. 2016년 10월 김요셉 씨는, 이분의 이름도 크리스찬 이름입니다. 김요셉.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모태신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김요셉 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앞에서 작은 피켓을 목에 두르고 사람들의 반갑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는 3년 만에 소중한 아들을 갖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린 김요셉 씨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며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의 얼굴의 생김새가 목사님과 점점 일치하고 있는 것을. 김요셉 씨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으니까 목사님을 닮을 수 있다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 그가 친자 검사를 합니다. 우려와 예상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17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임이 밝혀집니다. 유전자 감시 결과를 받고 김요셉 씨는 통곡합니다. 통곡을 해요. 펑펑 웁니다. 그는 자신과 아들을 17년 동안 속인 아내와 목사한테서 그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분이 느낄 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분노,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한참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이 아이가 받게 되는 그 충격 또한 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평생을 살면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살지도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화가 납니다. 우리에게 내뱉을 수 있는 욕이 있다는 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진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 우린 때때로 이런 거친 감정에 압도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며, 너무 아파서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굉장히 짧은 몇 줄 안 되는 글이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픕니다. 자녀 2명을 아픈 아이로 낳은 저는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아이들 정상 발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플지 저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2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가 느낄 그 미안함, 저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아이를 아픈 아이로 낳고 싶은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 어머니의 죄가 아닙니다. 이건 이 어머니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신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 어머니는 왜 자신을 죄인 취급할까?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요, 욥의 세 친구처럼 결과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이 어머니의 잘못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뭔가를 판단하는 대신 그냥 따뜻했다면 이 어머니는 이런 글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고단하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며 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의 그 시를 쓴 저자가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시편에는요, 작가 미상의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3편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 지극히 평범하고요. 돈도 많이 없고요. 그러나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없이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중에도 한 가지를 합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마님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 하느님 야훼의 자비를 바라며 우리의 눈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불쌍히 보아 주소서.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김요셉 씨, 그리고 아픈 자녀가 있는 그 어머니,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지긋지긋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뻔뻔함,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그 당당함, 공감하지 못하는 동정심, 그리고 항상 수군대는 소리, 몸소리치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123편을 쓴 사람처럼 그가 힘들 때 보여준 그 한 가지, 삶이 정말 지긋지긋할 때, 진절이 나도록 몹시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그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떨구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서요, 무언가를 궁리하는 대신, 그 대신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높은 곳. 왜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3편을 쓴 그 사람처럼 주님께서 내 아픔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겪는 불행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듣겠습니다. 이 찬양곡도요, 시편의 저자처럼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눈을 들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안식, 즉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쉼.
성경에 처음으로 안식, 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조주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분도 하루를 쉽니다. 그분이 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쉬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쉽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할 우리를 생각하신 그분의 배려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죠, 챕터가.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독특하죠. 역대기가 역사서인데요,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역대기하 마지막 장,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대기하 마지막 장 36장 21절.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성경의 시작과 끝은 안식, 쉼을 이야기합니다. 쉼. 쉰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동사의 의미는 멈춤입니다. 멈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멈출 때 가능합니다. 멈출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쉼은요, 단순히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고 있지만, 굉장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멈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궁리하고 계속 움직인다면 역대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황폐해질 겁니다. 황폐해질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요, 몸이 늙고요, 기력이 쇠하여질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쉼을 잃어버렸고 황폐해졌습니다. 우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겁니다. 고난과 아픔이 정말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황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떨구지 않고 고개를 땅으로 향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위대한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참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